10장 모든 교회들을 향한 존엄한 경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학식이 많고 뛰어나게 경건했던 저의 선배 길 박사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여러 모양의 다른 교회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상태의 상징들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상태를 거쳐 마침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상태, 사랑의 상태에 이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에서 다스리시다가 그 후에 그의 견해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인자가 세상과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7교회를 각기 다른 한 시기로 보아 7시기를 간주하는 그 가정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가 그의 시대 곧 이 시대의 교회의 상징으로서 가장 적합한 교회였다고 발표했던 것은 그가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노 박사님은 말하기를 여기에 언급된 4대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보다 더 흡사한 시기를 언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대의 교회가 정확히 4대 교회와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더욱 그러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지적합니다. 저는 4대 교회들을 현재 슬픈 기독교의 상태를 인식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은 첫 번째 보편적인 더러움입니다. 4대 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뿐이었습니다. 둘째로 특별히 란 보호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특별한 보상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첫 번째 대시로 보편적인 더러움입니다. 거룩한 사도 요한은 4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4대 교회의 보편적인 더러움에 대한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광범하게 했지만 신실한 신앙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저한 죄악입니다. 저는 제 기질을 병적으로 되게 하고 싶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비관적인 견해를 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관대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좋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진실을 하고 믿는 바를 섭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전국을 둘러보고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통틀어 교회 안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상점주의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사업을 크게 성공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존경스럽고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히 의회도 어느 정도 성결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선이 아직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도처에서 형식주의가 참 신앙을 대신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골수까지 철저히 천국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수백 명 만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을 소유한 자 몇 명
만나기를 기대하여야만 합니다. 일순간에 온 나라가 기독교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와 세상이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구별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여러분이 의롭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과 거래하는 것보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며 똑같은 쾌락을 탐닉하며 똑같은 형태로 살며 똑같은 동기로 행동하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똑같이 된 때가 요즘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보내시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기도 모임에는 그렇게 질 나쁜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정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많은 성수의 벽 위에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사무엘 4장 21절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협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함이 어디에 살아 있습니까? 내적인 경건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인 경건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견고하며 확실하며 청교도적인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책망은 사대교회 전체의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시고 감독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장로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고 성도들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믿음이 깨어있지 않았으며 합심하여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투쟁하지도 않았으며 영혼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수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그들이 잠자고 있고 냉담하며 무기력함으로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깨워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 요한 사도여, 만일 당신의 믿음에서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사대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갑고 계산하는 크리스찬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열정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의 날에 서서 싸울 영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여 그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한 열정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하고 열정적인 설교자들을 차지하고 있는 강단들이 얼마나 됩니까? 슬픈 일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천주교를 모방하여 훌륭한 궁전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처럼 서 있습니다. 검소함을 잃고 방황하는 여인과 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찍이 가졌던 불같은 열정과 생명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성가를 지극히 정확하게 부르며 성가대와 교역자가 입는 가운과 고상한 의복들이 있으며 모든 것들이 장엄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 휘필디에와 같은 자들이 물통 위에서 설교하곤 했던 그런 시절이 또다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절 그들은 캐닝턴 공원의 언덕을 강단으로 하늘을 지붕 삼았습니다. 우리가 헛간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지하묘지에서 다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그런 장소에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맹이를 잊어버렸다면 껍데기를 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대접과 주발들의 것들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음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하고 신실하고 간절한 음성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하여 목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온전한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 차갑고 몸이 건조하고 열정도 없는 말들을 합니다. 마치 영혼들이 저주를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천국이 가득 차든지 줄어들든지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행하시든지 만족하시든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지독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어빙이 일찍이 말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능지처참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제가 편벽됨이 없이 판단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사랑이 메마른 것이 이제는 보편적이며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염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가 그 열정과 정력을 잃어버렸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 당신들은 너무나 흥분했소. 좋습니다. 좋습니다. 흥분하다니. 흥분할 때 사람들이 저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흥분하다 곧 감동됐다.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하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동되었다. 감동되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전파한다. 영혼들이 죽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교육자들은 그들의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오직 일요일에만 말씀을 전하는데 한 교육자는 한 주 내내 계속 수고하여 해야만 하는 일은 왜 일어납니까? 제가 교회와 교역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하고 무관심하여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의 교회여,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너는 지금 깨어있지 않다. 깨어라 깨어라.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사도 요한이 4대 교회에 보낸 주님의 세 번째 책망은 그들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계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즉 4대 교회의 상태 때문에 슬픔에 짓눌려 있는 자들, 4대 교회 중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신음하며 죽게 된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이 상처받고 병든 자들, 지친 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합니까? 그들이 연약하며 의기소침해진 심령들을 살핍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것 같음을 느끼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말하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는 않고 대신에 불가능한 의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거듭난 하나님의 참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덕이 없이도 살 사람들, 기이한 존재들이라고 조롱하며 시시하며 특별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몰아붙이는 일반적 풍조에서 벗어난 고상한 교훈들을 간직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편협한 자들, 속이 비좁아 터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신경들을 메마르고 딱딱하고 거칠고 혹독한 칼문지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딱딱하고 거칠고 혹독하다고 부른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면서 지켰던 것들을 이제는 형벌하는 것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진리를 굳게 잡고 눈에 띄게 버틴다면 여러분이 미움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들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지긋지긋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온전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만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을 지긋지긋한 도덕률 패기론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것을 이젠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양육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지금은 만물의 찍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 경건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던 사람들,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때문에 박해와 살육의 맹렬한 용광로 속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오 사대여 사대여, 내가 지금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옷을 더럽혔도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따르지 않는 몇 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리 합당한 자들인 영고라.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보낸 또 하나의 책망은 그들이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부주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못 말했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제약은 교리의 불순결과 믿음의 이완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에 이런 말들을 넣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교파들과 분파들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교리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위험스러우며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적게 질문하면 적게 질문할수록 더 좋으며 그것들이 목사들에게는 대단히 좋은 것들이지만 평신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일부를 빼돌려 조금 조심스레 유보합니다. 그들은 악마가 설립한 새로운 계변을 가르치는 학부에서 수학한 후에 자신들을 특별히 침례교파라고 부르며 변편적인 교례를 가르친 후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저주받을 이단론을 전하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인 회중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아두어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계속 중세의 사도 제도를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교회의 목사는 두드러지게 사제같이 되었고 침례교회 목사도 많은 곳에서 사제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처에서 저들이 옳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은 가변하시며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으리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바른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효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율법의 행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거니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옳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과 진리가 서로 입맞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합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동맹을 맺고 거짓과 오리가 손잡고 있는 이 시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가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사람들이 속이 비좁아 터진 편협한 고집불통이라고 부르는 자들 외에 누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택정, 무시무시한 일을 예정, 경악스러운 일, 끝까지 견인, 절망적인 일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들의 시대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진리들이 날마다 전파되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조들에게로 돌아갑시다. 어거스틴의 세계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거스틴이 이 진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매 장마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리가 이완된 것이 오늘날의 중대한 결함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음성을 높여 반대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알미니안즘, 다음 세대는 필레지아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교황제도,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항상 내리막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일 지난 세대의 꿀에 건실한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조차도 남겨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깨어라 깨어라, 내 진리의 기사여, 한 번 더 내 깃발에 진리를 새기고 내 금검에 진리의 인을 새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거짓들의 급소를 찌르라. 급소를 찌르라. 살려두지 말고 죽여라. 거짓들을 내 앞에서 죽여라. 그리하여 마침내 진리만이 왕자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라. 지금까지 제가 채찍을 들었는데 한번 휘둘러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좋아하는 어느 교파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셨습니까? 영국 국교회를 보십시오. 영국 국교회의 모든 법률 조항은 모든 점에 있어서는 순수하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보십시오. 영국 국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여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국가에 절하며 그 앞에 놓여있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 가증한 것들, 성직을 겸하고 있는 자들, 하는 일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주교들을 보십시오. 지방에서 죄악 중에 살고 있는 경건치 못한 국교회 목사들을 보십시오. 영국 국교회가 그 옷을 더럽혔음을 모르는 교인은 영국 국교회를 편애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너무 편파적이며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교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존 웨슬리를 따른 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최근에 미국의 노예 제도만큼이나 저주스러운 전제 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